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떠남이죠. 지금의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어쩌면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 습관의 자리에서 일단은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떠날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그래서 때로는 끌어주어야 하고 때로는 밀어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움직여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들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과감하게 유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유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점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들도 내 삶의, 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내가 유턴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길, 또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서로가 합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유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도전이에요. 도전에 대한 이 주제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가 이 목표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안에서 우리가 좀 성찰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갈렙은요, 85세이잖아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알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모습 속에서 그는 어떠한 도전에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안 된다고 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교회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다소 어르신들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갈렙의 나이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요. 한마디로 85세 밑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서요. 열심히 합시다. 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갈렙의 나이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광야 생활 사실 40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갈렙이 특별하게 등장하는 구역은 없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정탐하는 그 장면에만 나왔고 40년 동안에는 갈렙이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신앙의 무대 위에 그냥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갑자기요.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회적 영적인 리더들은요. 어떠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냐면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하는지 가나안 지역의 영토를 지금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대세, 그 흐름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어요. 그냥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그 땅, 제비뽑기로 뽑은 그 지역들, 그 지역으로 이제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5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각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갑자기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하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 40년 전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신과 내가 함께했던 그 사람으로서 당신과 나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그 말씀. 내 나이 지금 85세이지만 내 발로 밟는 땅이 기업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내 눈으로 보고 싶고 내 발로 이루고 싶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이 땅을 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하겠다. 도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갈렙이 이렇게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왜 85세면 정말 힘든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갈렙이 과감하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땅을 내가 취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는 갈렙에게는 분명한 도전의 대상이 있었죠. 내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라든지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언약의 말씀이 이에게 있었죠. 축복의 말씀이 갈렙에게 있었죠. 갈렙은 지난날 40년 전에 자신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 그것이 9절 말씀에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지금 갈렙이 받은 레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특징은요, 언제나 약속이에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삶을 살 때 파워풀한 믿음의 능력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더 기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기도의 즐거움과 때로는 교회 일, 교회 사역들을 하는 것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은 길이요 생명입니다. 왜 말씀이 길과 생명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께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속으로 말씀은 우리를 늘 이끌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잠기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경우는요, 절대로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바라지 마시고요.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싶고 내 두 발로 밟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 갈렙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전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말씀이 움직여야 하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의 말씀은 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2026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이 말씀을 붙잡고 갈렙처럼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갈렙처럼 두 눈으로 두 발로 보고 느끼기 위해 이 시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어디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갈렙이 내가 밟는 땅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신앙의 5대 목표를 주었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품어야 하는지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침묵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했던,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 사역의 부족한 부분들 어디가 있을까? 찾아 나서야 되죠. 그 빈자리를 채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제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일을 정말 생각과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 안에 내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신앙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공동의 목표에서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도전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성공했잖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도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공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갈렙이 전장에 나가서 칼을 들고 칼을 뽑고
싸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예요?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강건하니, 건강하니까 내 발로 밟는 땅, 내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4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 두 눈과 내 두 발로 느끼고 싶은 강한 의지, 믿음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육신의 나이는 비록 85세이지만 내 믿음의 나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에 헤브론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건 공개적으로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에요. 갈렙의 능력으로 헤브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라는 그 무서운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는 일은요, 우리 합시다, 무턱대고 이걸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일터와 사업장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걸 이야기할까? 불가능해 보여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뭘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이잖아요. 즉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나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이는 85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 가장 큰 거인들이 있는 아낙 자손,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그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에 남들은 어떻게 할까 머뭇머뭇거리는데 갈렙은 이 모든 무리 앞에 우뚝 앞에 나와서 제가 믿음으로 먼저 땅을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도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국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갈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을 쭉 묵상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갈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갈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과 축복의 땅을 향해 갈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건강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하죠. 제사장인 영적인 권위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축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어떠한 축복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축복을 해야 될까? 우리 잠시 우리 축복의 언어로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게요. 저 옆에 보시는 분 다 보셨어요? 보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분 생각나면은 이러한 기도해야 되겠다.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그 복도 주시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의 땅,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분들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든 교회의 일이든 결국 도전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결국 뭡니까?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이죠. 부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긍정의 언어라는 거죠. 낙심과 좌절의 언어가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는요, 단순합니다.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서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협력을 낳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통하지 않았을까요? 이심전심처럼 그때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당신을 축복하고, 나 또한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서로의 마음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곡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도전하는, 그래서 함께 그 도전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전의 결과가 도대체 어떠한 것? 승리이지만 이 승리가 단순히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15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15절의 끝부분. 우리 한번 그 끝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끝부분. 그리고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도전에 대한 승리의 결과예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그냥 마음이 확 와닿아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평안,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 긴장의 상황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제거된 것이죠. 안정이에요. 일상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실패할 수 있어도 내일은 성공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 사곡교회 안에 이런 전쟁이 그치는 평안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14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한 대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안악자손과 크고 견고해 보이는 성읍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도전에 이런 의식들,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크고 또 눈에 보이는 두려운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에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면 결국 적군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부흥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이 교회, 내가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결국 성취, 승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가장 원하는 건 그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내 기도대로 정말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걸 얻으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성경 속 안에서만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만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나셔야 내 믿음도 뭐예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 집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시점에서 굴뚝 나와서 내가 먼저 시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머뭇머뭇거리는 각 지파별들이 지금 이제는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가야 합니다.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갈렙은 그 모두가 망설이는 그 시점에 나와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저 특별히 헤브론 땅, 거기에 가장 큰 거인들,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가 먼저 걸어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이 모습, 이걸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적인 믿음의 이 고백적인 이것을 우리가 얻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자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